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 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하는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에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저희들이 요한계시록 10장의 말씀이고요. 제목은 달콤한 것이 쓰라리게 되더라도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있습니다. 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0장의 말씀이고 이게 사도 요한의 재소명에 관한 말씀이에요. 재소명에 관한 말씀. 흔히들 이제 요한이 소명받는 기사가 1장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1장에 보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느시는 예수님, 흰옷을 입으시는 예수님의 환상을 보고 나서 예수님께서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을 잡으신 그분께서 일곱 교회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요한이 받아서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쓰죠. 그게 이제 첫 번째 소명. 원래는 이제 요한계시록이 일곱 교회, 소아시아 일곱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으로 받았지만 10장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의 일곱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하면 세상의 모든 백성,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가서 다시 예언하라. 그러니까 일곱 교회에게 하나님의 백성은 교회들에게만 전하라. 이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다시 가서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하라. 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재소명이라고 하는 말씀이 요 계시록 10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재소명에 관한 이야기가 오늘 말씀이고 이 말씀에 나오는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나오잖아요. 두루마리. 펴놓인 두루마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두루마리가 이제 요한이 봤던 환상이에요. 환상에 대한 기록. 그걸 원래 일곱 교회에게 주라고 했던 거를 다시 가서 모든 사람에게 다 알려줘라. 결국은 하늘과 땅의 비밀, 하나님의 주님의 재림의 때에 있어질 일들에 대한 것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오는 것과 최후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것, 세상 나라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이 땅의 이제 도래에 관한 것에 관한 이제 비밀을 알리는 거죠. 그것에 관한 것이 이 소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하고 좀 들어가 볼게요. 본문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은 즐겁습니다. 말씀은 성도에게 구원을 약속하고 소망을 안겨주며 성도로 하여금 안식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에게 기쁨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이 요구하는 삶을 견지하고 말씀이 명령하는 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고생스럽습니다. 말씀에는 단맛과 쓴맛이 모두 있습니다. 말씀의 사람은 말씀 때문에 즐겁고 말씀 때문에 괴롭습니다. 말씀을 보면은 이제 의도가 그런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 때문에 즐겁지만 그것에 순종하는 것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것은 즐겁지만은 않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물을 자를 찾아 헤매이는 사단마귀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을 늘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총을 들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이 늘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적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영적인 싸움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서 오늘 말씀을 이 매일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의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즐겁지만 또 그것을 통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이긴 하지만 사실 본문 내용은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이라고 아니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긴 하지만 어떤 내용이냐면 사실은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을 인용해서 표현하는 거거든요. 에스겔서에서도 보면 첫 번째 소명의 이야기에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에스겔이 두루마리 환상을 봐요. 그 두루마리를 보고 두루마리를 먹는데 그 두루마리를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뱃속에서 쓰다고. 지금 요한에서 나왔던 계시록에서 이야기와 똑같은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두루마리가 무엇이었냐면 에스겔이 봤던 환상의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 예루살렘이 어떻게 멸망하게 될 것인지, 어떻게 무너지게 될 것인지 그것에 관한 환상이에요. 그걸 한마디로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다라고 성경은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그것이 꿀송이처럼 달지만 그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 애가와 애곡과 재앙, 나라가 멸망하는 그 슬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내용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것은 애가요, 그것은 애곡이요, 그것은 재앙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뱃속에서 썼다라는 이게 에스겔에 나오는 두루마리 환상인데 지금 계시록의 10장에 나오는 제소명의 이야기가 그거예요. 왜냐하면 두루마리에 나오는 이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꿀송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달지만 그 내용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뱃속에서 슬픈 거죠. 계시록의 내용이 그거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니까 심판이 온다라고 하는 그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인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리고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가야 돼요?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0장 뒤에 이야기 우리가 이제 매일 성경 보면 우리가 이제 이미 10장 말씀, 11장, 12장 이미 다 봤어요. 우리가 이미 보신 말씀들이지만 그 뒤에 나오는 두 사람의 사역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애가와 애곡과 재앙,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뭐하고 살아가야 돼요?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계속해서 해가야 되는 것이 교회의 성도의 삶이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이 보여주는 비전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심판 가운데서도 맡겨진 사명이 끊임없이 순종하며 나아가야 되는 삶이 괴롭고 고난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복되고 행복하고 막 이런 삶에 대한 모습보다는 실은 좀 고난스럽고 어렵고 힘든 삶의 모습이 더 많아요. 이제 교회에서 이런 설교 많이 하면 성도님들이 싫어하죠. 교회 다 떠나가요. 누가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었는데 막 힘들고 어려운 삶 산다고 그러면 좋아하겠어요. 다 하나님 믿었더니 잘 되고 사업도 번창하고 건강하고 뭐 애들도 잘 되고 다 잘 된다고 해야 복 받는다고 해야 다 교회 오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러지. 근데 사실은 성경 말씀을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세상이 늘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는다. 우리는 늘 세상과 싸워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세상에서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 그런 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은 아니라는 거죠.
성경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비전은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행복이 있고, 그 가운데서 기쁨이 있고, 그 가운데서 또 우리 가운데 있는 만족감과 복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을 같이 좀 생각을 하고, 계시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봐야 우리가 조금 우리가 건전한 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좀 균형적인,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서 복복복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종말론적으로 생각을 해서 막 비관적인 것도 아니고, 좀 균형 잡힌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계시록에 관한 부분들을 잘 그렇게 잘 이해하고 잘 보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어쨌든 들어가서 볼게요. 우리가 이제 1절에서 7절까지 힘센 천사가 두루마리를 들고 나타나는데, 이 힘센 천사의 손에 들려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펼쳐 놓인 작은 두루마리라고 되어져 있어요. 뭐 제가 계시록 강의, 제가 이제 저희 수요 성경 공부 계시록을 한 8주인가요? 그렇게 해서 성경 공부한 적이 있었는데, 계시록 강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펼쳐진 두루마리가 어떤 거냐면, 어, 오, 어, 그 5장에 보면, 계시록 5장에 나오는 어린 양이 받은 7인봉된 두루마리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 두루마리가 인봉이 띄어져서 펼쳐졌거든요. 그 펼쳐진 두루마리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린다라고 한다면, 인봉된 7인 심판이 있고, 7나팔 심판이 있고, 7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게 계시록에 3가지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가 되면 7인 심판이 있고, 언젠가 7인 심판, 인봉이 띄어져서 7인 심판이 시작이 되고, 그래서 붉은 말 탄 자가 나타나고, 흰 말 탄 자가 나타나고, 검은 말 탄 자가 나타나고, 청황색 말 탄 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이야기하면서 막 그런 심판이 온다. 인봉 띄어지는 심판이 온다. 나팔이 부러져서 심판이 온다. 그래서 이제 4분의 1, 3분의 1, 2분의 1, 그 다음에 1대1 심판, 대접 심판이 온다.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데, 근데 그게 제가 이제 강의하지만 그게 아니라, 인봉을 띄워줬으면 이미 펼쳐져서, 인봉이라는 건 감춰졌던 것을 개방한 거거든요. 개방한 거를 다시 인봉해서 감춰서, 야, 이거 감춰 놓을 테니까 니들 다 모른 척하고 나중에 뛸 거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미 개봉을 해서 다 펼쳐져서 다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걸 알려준 게 계시록의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봉은 이 7인이라는 건 다 띄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띄어진 두루마리가 이 10장에서 펼쳐진 작은 두루마리라고 표현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앞에는 왜 두루마리라고 했고 뒤에서는 왜 작은 두루마리라고 했냐? 그러니까 이게 사도 요한이 글 쓰는 특징이에요. 요한이 글 쓸 때 두루마리라고 하는 다 하나를, 앞에서는 두루마리라고 할 때도 있고 어쩔 땐 작은 두루마리라고 할 때도 있고, 이걸 조금 변형을 시켜요. 자꾸 똑같은 단어를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문체,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도 그렇고 요한서신에서도 그렇고 그 사람의 글 쓰는 특징 가운데 하나예요. 요한 문서의 특징. 그래서 이 펼쳐진 두루마리라는 게 뭐냐? 인봉되어졌던 게 펼쳐진, 계시록에 담겨져 있었던, 그래서 감춰져 있던 걸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환상을 보여줘서 7교회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 그리고 그것을 이제 세상 모든 사람에게 알려주라고 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 그게 지금 이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말씀을 지금 힘센 천사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질 때는 언제냐? 바로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이, 7번째 나팔이 불려지는 날. 그래서 이제 나팔이 불려진다라는 거는 시작을 알리는 거거든요. 항상 뭔가가 시작이 될 때 이스라엘 역사에서 나팔이 불어지는 건 시작이에요. 그래서 매해, 새해의 시작도 나팔을 불어서 한 해가 시작되는 걸 알려요. 우리는 타종을 해서 새해가 시작되는 걸 알리잖아요. 그래서 신년 1월 1일이 돼서 0시가 되면은 타종 행사를 하잖아요. 종을 친단 말이에요. 종각에서 종을 치는 행사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나팔을 불어요. 그래서 그게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그래서 7월 1일, 7월 1일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새해가 시작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그 나팔절이 50년이 되면 나팔을 불면 그날이 희년이 되는 거죠. 희년의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도 나팔, 광야 시대 때도 사람들이 모였다가 출발할 때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나팔을 불면 어떻게 해요? 짐 싸고 나팔을 불면 행진을 시작하고. 그래서 나팔을 분다는 건 시작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나팔이 일곱 번째 나팔이 마지막 나팔이라, 이것이 불려질 때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불어지면 최후 심판인 대접 심판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려질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첫 번째 보면요, 힘센 전사의 손에는 봉인이 다 떼어진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었고, 그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최종적인 심판이 지체되지 않고 내려질 것이다 라고 맹세했습니다. 악이 심판당할 날이 예정되어 있으니 절대로 악에게 굴복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우리를 압박하는 악과 불의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악과 불의가 있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제 이런 거 생각하면은요, 피부에 와닿는 게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가 뭐 무슨 특별히 우리가 지금 일제 시대를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일본 놈 막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우리가 저희 중동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만약에 가자 지구에 살고 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이 막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나쁜 놈 이렇게 됐을 거예요. 우리는 감사하게도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지금 우리가 무슨 피부로 와닿는 게 없잖아요. 만약에 지난번 내란이 성공이 돼서 군사정권이 또 막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사회가 또 막 어려워져서 또 계속 또 민주화 투쟁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과거로 회귀가 됐다고 한다면 또 피부에 와닿을 수 있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뭐 그런 게 피부에 와닿질 않아서 실제로는 북한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전쟁 휴전 상황이니까 전쟁 상황인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우리가 뭐 전쟁에 대한 것이 피부에 와닿는 것도 아니고 휴전이라고 하는 것이 피부에 와닿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압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사실 그런 것이 별로 없어요.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개인적으로 가야 돼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떤 불의가 있는가, 나의 삶에 어려움이 뭐가 있는가라고 할 때 뭐 물질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물질적인 문제 때문에 오는 무슨 사람들한테서 오는 뭐 그러니까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고,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본다면 그런 쪽으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나를 압박하고 있는 게 뭐 물질적인 돈에 대한 부분이 좀 여유가 없어서 또 그런 것이, 아이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또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가 그런 얘기 좀 많이 들어요. 제가 이제 목사님들하고도 얘기할 때 우리 아이들, 초등학교 아이들,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지만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들을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이들 방학 때 외국 갔다, 부모님이랑 외국 놀러 갔다 왔다고는 얘기 듣고 뭐 그런 거 가지고 뭐 외국 못 갔다 왔다고 이제 좀 그런 얘기 듣고, 저희는 맨날 아기 때 애들 초등학교 때 그 얘기했거든요. 우리는 아예 중국에서 살다 왔어. 비행기를 타도 우리가 훨씬 많이 탔어. 맨날 그 얘기를 했었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물론 이제 뭐 충주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래도 충주는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학교가 뭐 우리 충주에서도 뭐 치맛바람이 센 학교가 그쪽에 있다라고 하지만 저희 애들 다녔던 데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었기 때문에 별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인제 요즘 다니는 뭐 목사님들이나 뭐 이야기 듣다 보면은 그런 게 쪼끔 뭐 있다라는 얘기 듣기는 해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오는 것, 사실은 그런 것들은 또 상대적인 거기도 하거든요. 절대적인 값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사실은 그런 데서 오는 압박이 아니면 불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사실 없어요. 오늘 우리 사회가 정말 평안한 시대, 그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고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한 시대를 살고 있고 감사한 나라에서 살고 있고 정말로 감사하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것을,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하는 것을 제외한다라고 한다면 정말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아니면 무슨 압박, 악, 불이 그런 게 뭐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천사는 요한에게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말하죠. 8절에서 11절까지인데 보면요, 요한은 천사에게 작은 두루마리를 어떻게 하냐면 먹어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두루마리 이건 뭐 먹으라는 게 실제로 책을 뭐 찢어 먹어라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뭐 분명히 두루마리라고 했으면 그때 거는 이제 파피루스 종이로 만든 두루마리였을 텐데, 뭐 그거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이제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먹으라는 거였고요. 두루마리를 먹었을 때 그 맛이 어땠냐?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는 배에서 쓰게 되더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꿀같이 달지만 그 배에서 쓴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 애가의 것과 재앙의 말이고, 그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뭘 해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쟁취해야 천국을 가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니까. 일곱 교회에게 주신 약속이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 신앙을 지키고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신앙을 이겨야 된다라는,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생각을 지키고 우리의 삶을 지켜서, 지킨다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지킴이에요. 구별, 카도시를 지키는 거예요.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과 닮아가고 세상과 같아져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되어져서, 세상이 볼 때 우리가 다르다라고 해서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니들은 왜 우리랑 달라라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지만, 이겨야지 얻어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이기는 자에게 주신 약속이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 이 세상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을 얻기 위해선 그 애거와 애곡과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이 악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힘들고 어렵고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이 10장 이 뒤에 나오는 두 증인의 삶의 모습이 바로 그걸 보여주죠.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서 결국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당한다. 죽임당하고, 그렇지만 그가 부활하여 주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가는. 결국 그게 교회가 가야 될 길이고 성도가 가야 될 길이라는 거. 그게 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천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계시록은 감추어진 것도 아니고 비밀도 아니고 숨겨질 것도 아니고 너희만 알아서 알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시록이라고 하는 게 초대교회에서는요, 예배 때마다 낭독되어졌어요. 예배 때 교독되어지고 그래요. 그래서 1장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을 보면요, 교독으로 되어져 있어요. 교독으로 되어져 있어요. 1장의 말씀들이 낭독되어지고. 그래서 항상 늘 낭독되어지도록 되어져 있었어요.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오늘날 다미선교회, 우리나라가 이제 그 90년대, 이거 20세기 말에 다미선교회 이단의 그 엄청났던 사회적 사건 때문에 계시록에 대한 터부시 되는 것이 이 우리 사회 교회 가운데 있어서, 괜히 계시록을 얘기하면 이단이라는 소리 듣고 이상한 소리 들을까 봐 목회자들이 계시록에 대해서 보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설교하지 않고 말하지 않고 침묵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점점점 계시록은 이단들만 이야기하고 신천지나 이야기하고 이상한 데서만 얘기하는 것이 돼서 점점 더 그렇게 되어져 버렸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 계시록이 또 특별히 뭐 이상하게, 물론 거기에는 상징의 언어가 있고 비유의 언어들이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사용되어지고 있기는 하지만, 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성경 전체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계시록은 어려우지 않거든요. 성경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전체를, 계시록만 보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계시록이 어려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잘 아는, 숲을 전체를 아는 사람은 계시록도 어렵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그리고 이것이 몇몇 소수의 사람들만 알아야 되는 비밀도 아니고 모두가 알아야 되는, 모두가 기억해야 되는 최후의 종말,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을 알아야 뭐가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알 때 사람은 윤리적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알 때 거룩해지는 거예요.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회개하지 않아요. 윤리적이지 않아요. 거룩을 잃어버리는, 마음대로 하는 거죠. 방종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종말론적 신앙이라고 그러는 그러한 신앙이 존재하게 될 때만이, 있을 때만이 사람은 윤리적일 수 있어요. 교회가 가정작용, 교회가 거룩을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외함을 가질 때거든요. 오늘날의 한국교회가, 특별히 한국교회가 위기다라고 그러고 손가락질 당하고, 지금 한국교회가 정말 큰 문제예요. 정치적인 것과 얽혀져서 한국교회가 정말 큰 문제예요. 온갖 사기꾼들이 지금 막 난리를 치고 있어요. 그거 왜 그러냐면 하나님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경외하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 거는 하나님의 계시록에 대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교회가 침묵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요. 너무 오랜 세월 교회가 침묵했기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에 대해서 늘 가까이 두고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경외함을 배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가르치고 전해야 됩니다. 복음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다라는 것도 복음이지만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또 복음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거. 주님이 다시 오신다. 그 다시 와서 선악을 분별하신다라는 것, 심판하신다라는 것, 심판의 주로 오신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것 또한 복음이에요. 우리가 전해야 돼. 우리가 이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눈 두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두 가지 맛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깨달을 때는 달콤한 즐거움을 맛보지만 말씀을 실천하려고 하면 어그러진 현실 때문에 쓰라린 고통을 견뎌야 합니다. 내가 맛본 말씀의 단맛과 쓴맛을 이야기해 봅시다. 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얘기한 적 있죠. 중고등학교 때 친구랑 싸운 것도 아닌데 친구 녀석이 책 빌려고 해서 막 낙서해 갖고 보는 것 준 것 때문에. 근데 그것 때문에 말을 안 하고 다툰 다음에 기도하러 가면은 주기도문을 못 하고, 우리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를 못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못 하는 그 말씀이 걸려서 예배 올 때마다 가서 화해하고 와서 제물을 드려라라는 말씀이 계속 떠올리고, 1년을 씨름했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1년을 괴로워하다가 중3 때 그랬는데 고등학교 가서 친구한테 가갖고선 미안하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닌데 친구 놈이 잘못한 건데. 그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죠. 하나님 말씀을 실천한다는 게 그러니까 순수한 거죠. 제가 중3 때 하나님 만났는데 그 순수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 정말 그렇잖아요. 그 누군가를 그것 때문에 친구랑 다퉜다라는 거, 그 하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를 막 우리 죄를 용서해, 난 용서가 안 되는데 그 기도를 주기도문을 어떻게 하고 있어. 이게 안 되는, 입이 또 띄어지질 않는 거죠. 예배 때마다 주기도문을 하는데 입이 띄어지질 않고, 기도 매일같이 제가 이제 그때 교회 가서 1시간 2시간 기도를 했는데 밤마다 가서 기도를 하면 그 생각이 떠올리지 않아서 괴로운 거죠. 1년을 괴로워했어요. 1년을.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그랬던 경험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말씀 순종을 한다라는 게 쉬운 게 아니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하면서. 그게 제가 잘못한 게 없는데 내 자존심이 그런 쓴맛 생각을 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세 번째 보면은요, 두루마리를 먹은 요한에게 천사는 다시 예언해야 한다며 사명을 일러주었습니다. 말씀에 예고된 구원의 날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불경건한 세상, 고난이 기다리는 세상으로 가서 먹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의미입니다.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떻게 힘쓰고 있는지 나눠봅시다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도 그랬지만은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말씀을 받아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우리는 땅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또한 그 열매를 뿌리는 농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거.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이중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는 길가인가, 나는 바위인가, 나에게는 가시덤불이 있는가, 나는 좋은 땅인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좋은 마음으로 받고 있고, 내가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 말씀을 좋은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겸손히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매주 듣는 그 말씀, 매일 성경 매일같이 보는 그 말씀, 내가 큐티하면서 보는 그 말씀들, 그 하루를 그 말씀을 붙잡으면서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순종하려고, 어떻게 실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점검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심겨져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 말씀을 또한 전하는 농부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로서 전해야 돼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좋은 땅이든지 안 좋은 땅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교회 가자고 한마디라도 하고, 교회 다니시냐고 물어보기라도 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좋은 땅만 보고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12명 제자에게 전했는데 그 중에 한 놈은요, 예수님 팔아먹은 놈이에요. 한 놈은요, 수제자라고 한 놈은요, 예수님 저주하고 도망갔단 말이에요. 나머지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농사 잘 지은 거예요? 3년 동안 지은 농사 잘못 지은 거란 말이에요. 잘못 지었잖아요, 예수님. 예수님도 길가에 뿌렸고 바위에 뿌렸고 가시덤불에 뿌렸던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고요. 모르고 하지 않았어요. 다 알았어요. 어떤 놈이 배신할지, 어떤 놈이 저주하고 도망갈지 예수님 다 알면서도 그렇게 뿌리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말씀을 뿌리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어?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뿌려진 거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보다 나에게 떨어진 씨앗이 열매 맺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나의 열매를 나의 열매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지를 우리가 늘 돌아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난주, 이번 주 계속해서 그 말씀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좀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우리 마무리할게요. 하나님의 말씀 그렇습니다. 달콤한 것이 쓰라리게 되더라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정말 좋죠. 은혜가 되고 좋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씨앗을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수고하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땅을 하려면요, 돌멩이도 걷어내고 잡초도 뽑아내고 애쓰고 노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안에 주어진 말씀에 순종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